2004년 12월 26일 오전 6시 59분에 인도양 수마트라 섬 해양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000km 정도,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한 3배에 이르는 이 땅이 단층이 일어나게 되면서 10m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균열을 일으켰고, 그 균열에 따라서 많은 그 물의 양이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록된 지진의 강도는 9.3도였는데 관측 사상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이 쓰나미도 엄청난 규모의 것이었습니다. 쓰나미 하게 되면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언론 보도가 그만큼 많이 됐기 때문이고, 사실 규모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압도적인 그런 쓰나미가 바로 2004년에 인도양에 있었던 지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제일 먼저 덮쳤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멀리는 아프리카까지 피해를 주었던 12개국이 피해를 입었었던 어마어마한 쓰나미 사건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커다란 산을 한번 들어 올렸다가 다시 철푸덕 바다에 떨어뜨렸을 때에 그 물의 파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 규모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다 전체가 출렁거리면서 파동과 힘으로 변환되게 되는데, 높이 있었던 이 위치 에너지가 전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파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때의 속도가 시속 90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타시는 이 여객기의 최고 속도가 그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바닷물이 달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위로 수직으로 올라오는 파도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가 않고 수십 센티미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다에 떠 있는 선박은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 떠서 보고 있는 비행기들도 지금 저기서 쓰나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안가를 강타하기까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안가 수심이 얕은 곳에 오게 되면 이 바닷물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에너지가 다 드러나게 되면서 이 지진의 이 쓰나미의 경우에는 100m의 높이로 이 해안가를 덮친 곳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가공할 힘을 가지고서 에너지가 계속 보존된 상태로 끝까지 와가지고 치는 거기 때문에 도로, 항만, 각종 건물들이 마치 종이로 만든 장난감처럼 휘어지고 부서지고 통째로 떠내려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쓰나미였던 것이죠.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자존심이, 이 자부심이 아주 하늘을 찔렀었던 인류에게 있어서 아직도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사건이었고, 그런 사건들이 시리즈로 몇 년을 걸쳐서 벌어지게 되었었죠. 자연도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한 방향으로 작정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밀어붙이신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성경에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케 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그 형통과 복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본문은 진즉에 망했어야 되는 요셉의 걸림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일 먼저 이 유혹이라는 걸림돌이 이 사회생활 초입에 들어가는 이 요셉을 완전히 망가뜨리고도 남았어야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부분에 39장 7절에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은
이 이집트의 시위 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그런데 왕정 시대니까 그 경호실장보다는 훨씬 위상이 아마 높을 겁니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권세자로 볼 수 있는데 그 집에 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그래서 참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형제들이 자기를 버려서 팔아 넘겼는데 외국 땅으로 흘러 가다가 이집트로 팔렸고 팔린 집이 하필 그 중에서 아주 지체 높으신 양반, 이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요셉은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갈 거라는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점점 인정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관계에 있어서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증거와 간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사회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된 곳이 보디발의 집안이었는데 문제는 그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한 나머지 선을 넘어서 39장 7절에 보시면 나랑 같이 동침합시다 이렇게 유혹해 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악의 유혹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내가 물리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크리스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뭔가로 유혹을 해올 때에 많은 기독교 이 사상가들이 생각할 때에 보통 세 가지로 요약을 하죠. 이 유혹을.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성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 혹은 명예,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에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겨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계속해서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39장 10절에 보시면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끈질기, 그것도 주인님의 아내가 이렇게 해오는데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급기야는 피하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뭐예요? 집에 아무도 없는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옷을 탁 붙잡고서 요셉이 도망치지도 못하게 이제 나랑 같이 침실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간 이미 요셉은 끝난 거예요. 이 정도로 여주인이 마음을 먹었다면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앞으로 이제 평탄할까요? 평탄할 수 없겠죠.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요셉을 망가뜨릴 겁니다. 이것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해도, 거절한다고 해도 그의 앞길은 이미 고생길,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신분의 차이가 크고 권력의 차이가 큰 사람이 이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로 그것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급한 거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옷을 붙잡힌 채로 이렇게 벗어버리고 바깥으로 도망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같으면 이 그림을 만약에 연극으로 표현해 보자면 뭐 이렇게 자켓을 입고 있으면 자켓을 붙잡혔다 그러면은 얼른 단추를 이렇게 풀고 자켓을 이렇게 벗기운 채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의 옷을 생각해 보세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어떻게 입어요? 옷을 원피스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치마처럼 그냥 입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나갔다? 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잡아주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단단히 붙잡아서 뭐 옷을 거의 반 벗기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이것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벗김을 당한 채로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죠. 아마도 속옷인 채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매트릭스 영화가 세계 이 영화 팬들을 강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신기한 장면들을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 중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총알을 피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총을 탁 쏘면 이 슬로우 모션이 되면서 360도 카메라가 지나가면서 총알이 날아올 때에 이 키아누 리브스가 이렇게 하면서 90도로 뒤로 꺾어서 총알을 피하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 멋있다. 그 장면을 촬영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의 기술로서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 장면이 참 기억이 나는데, 벌써 오래 전입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게 죄를 피하는 거구나. 죄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쉽게 피해지는 게 아니구나. 그때 당시에 약 한 10여 년 전이었는데요. 지금 세월이 조금 더 흐르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묵상했었던 그 내용에 더 깊은 이해가 돼요. 내가 목회자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유혹의 종류가 뭐 돈이 됐든 성이 됐든 권력이 됐든 간에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구나. 한 번 피했다고 이 유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끈질긴 보디발의 아래처럼 내 뒤를 언제든 삼키려고 따라다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의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다급한 정도가, 죄를 피하고 싶어하는 그 다급한 정도가 마치 총알을 피하듯이 피하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때보다 지금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젊은 요셉,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가 지금 이 유혹의 총탄을 맞고 그대로 넘어졌더라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죠. 그죠? 요셉이 17세에 팔려서 30세에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기간이니까 아무래도 20대 초반일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이 뒤에 다른 스토리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보통은 그냥 이 크게 넘어져서, 원래는 청혼의 꿈을 품고 뭐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있었는데 현실의 유혹 앞에, 벽 앞에 부딪혀서 그때부터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살았더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청년 때에 만났었던, 하나님께 헌신되었었던 어떤 그 형제, 자매 중에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동역자들 가운데에 시간이 좀 더 흘러갔을 때, 10년, 20년, 30년 뒤에 보았을 때에 저 사람의 인생이 왜 저렇게 망가져 있을까 싶은 사람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요셉의 꿈 많은 이 인생이, 요셉의 이 청혼의 인생이 여기서 그쳤어야 하는데 그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 죄의 유혹을 피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가슴 속에 거부할 수 없이 두신 그 꿈. 그 꿈 이후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총알이 날아올 때마다, 유혹의 화살이 날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유혹해 오는 존재는 굉장히 끈질겨서 잠언, 지혜를 말하는 잠언 같은 곳에서는 음녀라고 의인화시켜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잠언 7장 21절에 보면 음녀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다, 이런 말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을 꼬실 때에 이 옛 뱀이, 뱀으로 이 상징되어 나타나고 있는 사단이 너 저 선악과 봐봐, 굉장히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는 순간 딱 보니까 선악과가 달리 보였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 저거 먹지 말아라 하는 순간
사실 보기도 싫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면 저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금지하셨는데 그걸 순종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표현하는 건데 보기도 아마 싫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봐라 해서 보는 순간 어땠어요? 성경의 증언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나를 만들어 줄 만큼 탐스러워 보였대요. 왜요? 음녀의 호리는 거짓말이 많은 설득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쳐다보면 물길에 다 휩쓸려가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새 넘어지는 장면에 대해서 역시 잠언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가 그를 따라가는데 그 모양이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양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소가 이제 도축당하려고 끌려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목이 메어서 그 유혹에 끌려가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섬뜩한 말씀이죠. 그 유혹의 화살, 그 유혹의 총탄이 결국 우리의 간을,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여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특히 젊은 청년의 때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청년들, 젊은 시기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태도를 불분명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하고 싸워도 쉬운 싸움이 아닌데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피하겠습니까?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해요. 물어봐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대답해 주십니다. 그거를 입술로 고백하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미리 경고하세요. 유혹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찾아왔을 때에 직감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유혹을 내가 따라가고자 할 때에도 계속해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심지어는 내 동역자들 통해서 뭔가 말씀해 주세요. 아무 뜬금없는 예배 시간에 얘기하는데 자기의 삶을 알 이가 없는 설교자가 그걸 깊이 찌릅니다. 그는 누군가가 CCTV로 찍어서 리포트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당신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때로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없는데 주변에 종종 듣는 이야기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따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강단 위에 서서 지금 나를 치는 거냐고 심각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사실은 두려운 것이 여러분 전체 그림을 보면 지금 누가 자기에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피하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어둠의 삶을 끊으라고. 근데 감정이 앞서니까 어떻게 돼요? 저 설교자가 미운 거예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젊은 청년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사단은 우리에게 화살을 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본질이 뭔지 아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 이것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의 아비인 죄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있잖아요. 뭐 어떤
회사의 이 슬로건으로 말하자면 Just do it. 네가 원해? Do you want it? Just do it. 네 마음을 따라. Follow your heart. 네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네 심장을 따라 살아. 남들이 뭐라 하건 그게 선이야. 그럼 사람들 막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사단의 목소리죠. 육신이 끄는 대로 내 몸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아버지께로 온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기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눈에 보이기에 부러워 보이는 그것들을 살아가게 되면 내 심장에 뭐가 뚫는다고요? 화살이 날아와 결국은 뚫기에 이른다고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삶은. 이 생의 자랑,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에 목을 메고 사람들이 너 잘생겼다, 너 예쁘다, 너네 집 괜찮다, 너 차 괜찮다, 너네 집안 아이들 참 괜찮다, 이 말 들으려고 그거 부끄러워서 혹은 그거 너무 교만해서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삶이 바로 유혹하는 사단의 핵심 무기다라는 사실을 이 요한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혼자서 주님 앞에서 죄의 유혹을 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매우 어려운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은 공동체와 함께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중독에서 회복될 때도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자가 그걸 이길 때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센 펀치가 날아오고 있을 때 절대로 소그룹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기회가 있으면 있을수록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작은 소그룹, 우리로 치자면 그 목장이잖아요. 목장 모둠 속으로 마치 이 방공호 속으로 폭풍우를 피하는 것처럼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유혹을 받을 것 같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여기에 너무 마음이 쓰인다고. 부끄럽지만 내가 여기에 너무 지금 몰두해 있는 것 같은데 조언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않게 피할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조언은 무엇이냐면 조언 받을 만한 사람이 되세요.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뭔가 말을 해주면 말이 통하면서 내가 정말 그랬어? 진짜 창피하네. 그러면서 뭔가 대화가 되고 조언을 내가 했을 때 저 사람이 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대화는 될 것이다. 조언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큰일 날 사람이 있죠. 그 앞에 가서는 어디 정직한 거 저분이 이렇게만 욕을 틀어주시면 정말 더 좋은 삶을 사실 텐데 싶어도 그게 여기까지 있어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냥 이 레이저 눈빛을 쏘고 막 다시는 안 보일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입 꾹 닫고 있는 이런 경험, 그런 관계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시는데 저 사람이 이 설교 지금 꼭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의 공동체 내에서 목회자가 혹은 목자님이, 무덤장님이 혹은 같이 일하는 우리 팀의 사역팀의 팀원이 그런데요 형제님, 그런데요 집사님,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면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부부가 동역자잖아요. 당신 보기에 나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오늘 한번 해봐. 내가 노력해 볼게. 이게 바로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랑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멍석을 미리 깔아주면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때요? 훨씬 말해주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나도 빚어지고 그도 빚어질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이 멍석을 내가 깔아주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둠에서 우리의 사역하는 팀과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함께 이겨나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젊은 요셉이 이때부터 변질되었더라 하고 끝나도 그냥 뭐 이상하지 않은 스토리입니다. 젊은 요셉을 망하기에 충분했던 그런 유혹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을 망하게 했어야 되는 게 누명이에요. 누명. 13절에서 15절까지 쭉 얘들아 이거 봐라.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급하게 자기 옷도 남겨두고 도망쳤어 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일부러 시위를 해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옷 그대로 놔뒀다가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자기 남편 들어올 때까지. 이놈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건 자기 남편이거든요. 권력자니까.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흔들어 대면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사단의 일이죠. 얼마나 간교합니까? 사람 하나를 매장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 자기가 지었는데. 이것이 세상이 하는 일이고 이것이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이 사회 속의 만연한 현상. 자기가 더 더러운 존재이면서 남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이건 정치판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들이죠.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나보다 힘 약한 사람들. 객, 고아, 과부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실 정도로 억울한 사람, 특별히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미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억울함 때문에 사실은 미쳐 죽기에도 충분한 그런 누명이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 집에. 지금 자기한테는 이제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 자기가 그래도 신임을 받으면서 일하기 시작해서 아마 마음을 다해서 보디발 장군과 그 아내에게 그 집안에 충성했고 깨끗하게 일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나 신실하게 일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라면 이런 감정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쌀 한 톨 하나도 훔치지 않고 얼마나 깨끗하게 일했는데 가장 깨끗하게 일한 나를 가장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으로 누명을 씌우다니. 그는 평생 억울한 피해자로 남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라고. 누구누구 때문에 내 인생은 그냥 망가져야 돼. 지금 망가졌고 책임져야 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피해자의 심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요셉은 평생 억울한 피해자로 눌려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파산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파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절부터 보시면 이제 감옥에 가두잖아요.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억울한 거와는 별도로 또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그가 쌓아 올렸었던 모든 것이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지금 요셉이 일하고 있는 이 직장 있잖아요. 이 일터.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거예요. 낯선 땅에 와서 유일하게 자기가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다리가 바로 보디발 장군이에요.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내가 강간하려고 했다니 그 죄목을 쓰고 직장에서도 지금 잘리는 거예요. 사업으로 말하자면 파산하는 겁니다. 그죠? 사회적인 모든 사다리가 다 끊어지고 감옥에 쳐넣었으니 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야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풀려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이 감옥의 총책임자가 보디발이거든요. 그러니까 큐티책에서 해설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이러다가 사형당하는 이게 일반적인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견뎌냈을까? 한 사람으로서 한번 공감하면서 생각해 보자면 도대체 어떤 감정이었고 이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감옥에 빠진, 이 구덩이에 빠진 건 두 번째예요, 요셉에게. 첫째는 언제냐면 형들이
자기들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형들로부터 배신당한 그 치가 떨리는 배신감과 밤에 맹수의 울음소리 들리는 그 처절한 공포 속에서 요셉이 뭐 했겠습니까? 자기 속에 여기에 빠지게 만든 그 꿈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건지신 것을 그는 이미 한번 경험한 사람이에요. 감옥 차가운 바닥에 던져졌고 그를 거기서 망가뜨려야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으나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내 삶의 지금 시점이 구덩이와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요셉과 같이, 그리고 성경의 많은 기자들과 같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일을 빼앗기고 파산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것을 푸념하면서 인생을 끝마쳐야 됐을 요셉은 그렇게 푸념하다 인생을 끝마치지 않았습니다. 왜였습니까? 왜였을까요? 분명히 유혹을 받아서 거기서 삶이 변질되는 것으로 끝나버렸을, 그를 찾아오는 이 누명과 억울함에 그냥 피해자로서 살아갔어야 될 이 요셉이 파산하고 감옥에 갇혀서 푸념으로 마무리되어야 됐을 그의 인생이 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21절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죠? 이 한 가지의 능력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을 다 밀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주님의 작정하심이 뭐냐면요, 나는 요셉과 함께 할 거야. 이 작정이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를 한결같이 사랑할 거야. 나는 그를 돌볼 거야 라는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 작정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요셉의 약속은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비하자면 너무 작아 보이는 것에 불과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은 아무도 말릴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무엇을요? 나는 진명이와 함께하며 그를 한결같이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진명이와,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진명이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한결같이 사랑할 거야. 돌보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방향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피를 뿌리시면서까지 약속하지 않으셨을 텐데, 주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약속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읽어가는 중에 우리가 가장 발견해야 될 큰 진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요,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형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사건도 환경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샬롬의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제자리로 모시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배웠죠.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셔야 될 제자리에
좌정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를 무시하거나 그에게 무관심하거나 그가 받아 마땅한 찬양을 드리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장 첫 자리에 모실 때에 샬롬의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삶을 있어야 될 자리로 재배치하시는 것, 그것이 샬롬의 하나님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본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가슴이 쓰라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나 하지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거든요.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근데 그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래서 한탄하면서 지은 이 책이, 성경의 책이 예레미야 애가서라는 책인데, 거기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주님, 내 고초와 재난, 내 담즙 아시죠? 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예레미야 속에 떠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계속해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인자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갱신해서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심은 너무 크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속에 일어나는 게 이거예요. 자기가 뭘 하지 않는데도 샬롬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주님 앞에 가서 자꾸 자기의 쓴 마음을 토로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세요. 처음에는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 마음이 낙심되면, 이렇게 기도하던 예레미야가 마음이 변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 삶이 진멸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3장 2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많은 유혹 앞에서, 그 많은 억울과 누명 앞에서, 그 많은 파산의 위험과 그 많은 구덩이들의 위험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형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귀하게 보신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9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대답한 게 뭐냐면, 종이 나한테 모든 걸 맡기셨어도 한 가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곧 보디발 장군의 아내인 당신인데, 내가 어떻게 내 주인을 배반하며 또 하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눈에 보여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안 보이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이죠. 이걸 일컬어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뭐라 그랬어요? 코람 데오다.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자기 앞에.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혈기는 끓지만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셔요.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요셉의 신앙적인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복을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신앙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개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믿음을 화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순종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무력한 크리스찬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을지언정 그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많은 은혜를 받지만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지만 기가 막힌 찬양을 불렀지만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흘려보내시는 형통의 축복과 내 믿음을 화합시키지 않는 데에 있어요. 단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게 하신 것 단 손가락 하나라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요셉과 같은 삶의 기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거절한 다음에도 계속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와 따라 침실로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이 여주인이 작정한 순간 이미 인생은 거의 망했어요. 망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놀릴 수 있는 손가락을 놀리는 거예요. 뭐예요? 일로 오면 절로 피하고 절로 오면 절로 피하고 부딪힐 일 있으면 다른 사람 시키고 안 그러면 그 유혹의 총탄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력한 저항이죠. 인간적으로 보자면 언젠가는 소나기에 잡힐 눈앞에서 뛰어다니는 개구리와 같죠. 그러나 무력한 저항이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의 마음을 귀히 보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간수장이 인정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짝 먹고 있는 사람의 눈에 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이 사람의 시야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 태도로 일하니 어떻게 신임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해보면 함께 일하는 이 동료 중에서 정말 신실하고 괜찮은 동료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장님들, 이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뽑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뽑는 데가 없다고 하는데 뽑는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장 눈에 띌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누가 그 신실함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이르기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서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푸른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시편의 그 취지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늘 자기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할 게 뭐냐면 형통의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힘듦을 회복해 주세요. 나의 길을 형통케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이미 형통하고 있지만 이전의 상태로 회복됐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감옥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 그 감옥 속에 있는 요셉을 보면서 막 흥분하듯이 지금 막 서술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요셉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공부할 가치가 있어요. 그럼 막 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자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감옥 속에 있어가지고 뭐 조금 뭐 누구 눈에 들었다고 너무 정신 승리하고 있네. 요즘 말로 하면 그러기 십상인데 하나님 보실 때 이미 형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보았을 때 이미 이때 뭐가 시작됐냐면 이 요셉의 집안 전체의 구원이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이 이미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 속에 이미 시작되었는데 본인도 잘 모를 수 있고 주변 사람도 잘 모르고 있는데 요셉은 기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슴 속에 있는 꿈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상이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이미 이 순간부터 형통을 누리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형통의 완성을 지금 현재로 당겨와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마귀가 참 힘들 거예요. 이런 사람 넘어뜨리기가.
조건이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조그만 증거 하나님 주신 것 같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다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선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진다고 막 찬송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마귀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야, 너 그럴 때 아니야. 너무 막 그러지 마. 그런데도 말릴 수가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실 좀 더 크게 말하자면요. 요셉은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예표가 되고 있어요. 예표라는 것은 미리 보여준다라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이 렌즈 중에 하나인데 정확한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고난 당하며 구원의 길을 열고 있는 요셉의 삶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형통은커녕 매 맞고 오해당하고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죽잖아요. 그리고 끝나는 거 같잖아요. 주님 보실 때는 그 모든 순간이 다 형통이고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길이 뚫리고 성취가 되어지는 장면들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똑같은 일이 자기의 삶에 다른 모양으로 재현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한 사람의 감정조차, 나 한 사람의 인생 하나조차도 제대로 간수 못했었던 나를 통해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나도 좀 알려달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나를 향하신 형통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의 머리에 지금 머물러 있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고 주 앞에 뛰어나갈 때마다 동일한 사건이 반복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형통. 아무리 세상이 유혹해도, 아무리 억울한 일이 벌어져도, 아무리 파산하는 것 같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 영상을 통하여서 보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냥 귀국으로 쓸쓸히 고국으로 철수하였더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전개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아까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럴수록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이 적대 세력들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를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 앞에 더 하나님을 드러내야겠다. 말이 안 되죠. 원래는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그 작정한 이후로 20년 정도가 지난 지금 모두가 인정하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이전보다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교회들, 더 많은 신학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일이 그 한 사람의 작은 주께서 주신 고난을 받아들이며 함께 하신 하나님과 걸어가기로 작정했었던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형통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비록 잠시 넘어졌을지라도, 네가 비록 잠시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주고자 하는 나의 형통,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계소 오셔서 가르치시옵소서. 주님 형통케 하시는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형통의 복을 지금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보는, 내가 원하는,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가 아니라 주의 더 위대하고 완전한 그림대로 주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억울하여 쓰러지지 않고 파산과 갇힌 것 같은 하나님 그런 실패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위에 가장 큰 우선순위에 자리 잡으셔서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화합하여 주를 따라갈 때에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